예, 안녕하십니까. 트라이밸리 CBMC 최승환 목사입니다. 선교대회 참석으로 지난주는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오늘은 성경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는, 또 성경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는 영역에서 우리가 어떻게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까? 기독교 윤리의 선택과 적용에 관한 그런 이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접하는 거기 때문에 친숙하지만, 아까 누가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좀 이제 무거운 주제라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가볍지 않는 주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다루면서 선과 면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선은 선과 악, 흑과 백, 좋고 나름의 경계가 명확하고 분명하게 정해져 있어서 그렇게 좌우로 나누는, 또 상하로 나누는 그런 이제 경계가 되겠고요. 면이라는 것은 경계가 있긴 있지만은 판단의 영역이 넓게 퍼져 있다. 뭐 스펙트럼이 넓다. 여러 컬러가 나올 수 있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요걸 조금 이제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선으로서의 기독교 윤리는 경계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계명, 분명히 이제 주어지는 거죠. 그게 따라서 선이 나누어지고 악이 나누어지고 흑과 백이 나누어지고 좋음과 나쁨이 정확하게 나누어지는 것. 그것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고, 면으로서의 기독교 윤리는 경계가 분명히 정해져 있지만, 계명이 있지만 우리가 판단의 영역은 넓게 퍼져 있다. 그렇게 보아서 면으로서의 기독교 윤리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선으로서의 기독교 윤리를 한번 예를 들어보면요. 살인이라는 것을 가지고 예를 들어보면, 살인하지 말라 하는 계명이 분명히 경계선으로 주어졌죠. 출애굽기 20장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판단할 때 죽인 사람과 죽이지 않는 사람으로만 그렇게 나눕니다. 그러나 이것을 면으로서의 기독교 윤리로 가지고 오면요. 경계에서 살인하지 말라 하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 위의 스펙트럼에서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하는 새로운 해석이 나오고, 또 올라가면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하는, 살인하지 말라는 경계의 적용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면으로서 기독교 윤리를 우리가 계명을 가지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요. 예수님한테 어떤 청년이 찾아오죠. 마태복음 19장에서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선한 일을 왜 내게 묻느냐? 그렇다면 네가 계명을 지켜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청년이 얘기하기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해라,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이 모든 계명들은 내가 지켰습니다. 말하자면 선으로서의 경계를 내가 지켰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이다. 다소 좀 뜬금없어 보이지만 이 선으로서의 계명에서 예수님은 면으로서의 계명을 펼쳐 놓으신 거죠. 사랑으로, 법으로서의 계명에서부터 사랑으로의 계명으로 펼쳐 놓으셨습니다. 또 하나 예가 있는데요. 용서에 관한 것을 살펴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몇 번씩 용서하면 됩니까? 7번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라는 선으로서의 기독교 윤리를 적용했습니다. 7번까지 하면 되고 그 이전까지 하면 안 되고 하는 그런 원칙에서 예수님께서 7번뿐 아니라 70번까지도 해라. 이 말씀은 경계가 없다는 거죠. 무한대로 용서해라 하는 예수님이 사랑으로서의 용서를 또한 말씀하셨어요. 또 예가 있다면 안식일인데요. 사람들은 안식일에 관한 법을 만들어서 여기에 보면 39가지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것, 안식일에 해야 될 것에 대한 법을 만들어 놓고 지켰다, 지키지 않았다, 선으로서 적용을 해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있는 것이고 사람이 안식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궁극적으로는
인자가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하는 안식일 지침에 관한 놀라운 펼쳐진 윤리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윤리를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까? 본문에서는 필터라는 말도 있고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우리가 이렇게 지침을 따라가기가 좋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그 원리와 지침들을 오늘 본문에서는 뭐 6가지 정도로 이렇게 말씀하셨고, 오늘 나눠주신 말씀 가운데서도 정직이다, 뭐 성실이다, 또 뭐 성경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몇 가지 한 4가지 정도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역시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나?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원칙이 되어야 되겠죠.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나? 근데 이제 나눠보신 분 가운데 성경을 가까이 안 대하면 도대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되는 이유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유가 성경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맞는 것이냐? 는 거죠. 이 결정이, 이 선택이. 온유하신 마귀는 없습니다. 빛이신 예수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연스러운 성품에 다가가는 결정을 내가 하고 있나? 세 번째입니다. 관계의 열매가 있나? 이 결정으로 인해서, 이 선택으로 인해서 우리 관계성 가운데서 기쁨과 자유함과 풍성함과 찬양과 평강이 있나? 마귀는 새빨간 거짓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합리적이고 논리적인데 우리의 관계가 멀어진다면, 관계가 좀 어그러진다면 그것은 올바른 선택, 올바른 결정이라고 할 수 없겠죠. 마지막에 공동체에 덕을 끼치나, 아까도 나눠주신 말씀들 있었습니다마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과 동시에 질서의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받은 은사가 많다고 하고 내가 가진 지혜가 많다고 하고 내가 가진 재능이 많다고 하지만 이것은 권위에 의해서 통제되어야 하는 우리 기독교 윤리가 있습니다. 영적인 지도자의 권면에 순종하는 것. 내가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고 지혜를 가지고 있고 이런 감동을 주셨다 하지만 그것은 적절한 권위에 의해서 통제가 되는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이런 깨달음을 주셨어요. 라는 정도로 우리의 생각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성경이 말하지 않는 영역이 너무나 많습니다. 노예제도 말하지 않고요. 여성의 인격과 참정권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자연보호, 생명, 건강, 토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말하지 않지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가 깊어지면 알 수 있게 되지요. 예를 들어서 바울이 제사에 바쳐진 고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되었을 때 제사 음식 자체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어떤 형제가 내가 제사 음식 먹는 것 때문에 마음에 거리낌이 있고 상처가 있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끊겠다. 굉장히 강한 표현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8장에서 그런 말을 했는데요. 공동체의 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이제 윤리적 근육을 키운다 그런 표현도 하셨는데요.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반복해서 해야 됩니까? 우리가 왜 성경을 반복해서 읽어야 합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들어야 합니까? 우리가 왜 예배를 반복해서 드려야 합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수준에 나가기 위해서 면으로 펼쳐져 있는 기독교 윤리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성경이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는 부분까지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깊어지면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가 들어간 곳에 노예제도가 다 해방이 되었지요. 여성의 인격이 보장이 되고 참정권이 보장이 되었죠. 왜냐하면 성경의 진리가 그것이니까. 성경이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만 성경에 깊이 있는 교제와 묵상 속에 들어가면 이 모든 부분이 해결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여러 상황 가운데서 복잡하고 애매한 인생의 회색지를 지나갈 때에 이런 필터, 이런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결정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결정하고 선택해야 하는 많은 영역 가운데 성경의 기준과 관계의 기준과 열매의 기준과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이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참 기대하시는 그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선택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전쟁 지역에 있는 곳에 하나님 평화를 주시고,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질병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도 회복의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영적인 갈급함과 육체의 어려움과 관계성의 어려움과 외로움과 참 갈급함에 있는 분들 하나님께서 참 찾아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